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년 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포로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고 이제는 다리오 왕을 움직여서 그 고레스의 문서를 찾게 하였고 다시금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데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다시금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보니 성전 봉헌식을 당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19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다소 생뚱맞아 보이지만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페샤크,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잘 살피면요, 이 유월절 패스오버의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애굽의 학정과 애굽왕 바로의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살려주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칠 거다. 그 집은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출애굽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자는 그 가정을 그냥 지나침으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이지요. 바로 이 감격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페샤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의 유월절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 유월절의 또 다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바로 정결하게 하였다.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유월절의 또 다른 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제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바로 그것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오늘날 교회, 오늘날 회복해야 될 성전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 그 분을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미 이런 고백했지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성전이, 예배당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담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게 허락하신 성전, 그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미 솔로몬은 깨달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솔로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 이전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시대에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오늘 본문 에스라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안에 모인 자들이 정결함을 잃어버렸기에 성전은 파괴된 것이고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정결함이 잃어버릴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예배당이 되고 성전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정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하여 건물로 전락될 수 있고 그 건물이 성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녁만 되면요, 사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망원동에도 흰 십자가 혹은 빨간 십자가 너무너무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서 이 시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많지만 정결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에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 건물과 그 교회가 과연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70년 만에 완공된 수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6월절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70여 년 만에 다시금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봉헌식이 이어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킴으로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이 건물이
교회와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 건물에 모이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습니다. 많아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 많은 것이 과연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전인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인가,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영성을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있음에 이 사회가 더욱더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경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검사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국민이 왕이 되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이러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와대가 무당으로 하나님 득세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선교사님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